네, 사도행전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지랄이입니다. 네, 웃기죠?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맞나요? 예, 맞죠?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다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즘 드라마 보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거룩해서 드라마들을 안 보시는데 그 OCN에서 하는 그 TV 드라마 중에서 구해줘 2가 있어요. 구해줘 2 보신 분 계세요? 구해줘 2 원 말고 원 말고 2. 야,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시는군요. 말씀만 보죠. 그냥 성경만 보고 집에서. 구해줘 2라는 드라마가 지금 있어요. 예. 근데 사이비 종교 집단을 소재로 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구해줘 1하고 2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2부터 시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 1에서는 완전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가지고 이제 소재로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는 물론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 이제 종방을 안 했어요. 다음 주인가 아마 다다음 주인가 종방을 할 텐데,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이 드라마가 상영하려고 했을 때,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한기총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대표 집단이에요. 가장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한기총입니다. 근데 그 한기총에서 이 구해줘 2를 방영을 못하게 하려고 그 방송 금지 처벌 행정 소송을 하여튼 그런 거를 막 했대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허구인데 그거 허구거든요. 진짜 있는 인물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허구의 그것을 꾸며서 이야기한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해서 판사들이 기각을 했어요. 오히려 니네가 더 이상하다. 어차피 허구의 인물이고 다 그런 건데. 근데 구해줘 2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면서 어떤 신념이죠. 사실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죠. 신념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교가 장사를 해먹는지를 노골적이게 표현했어요. 구세주 2. 구세주 1은 별론데 개인적으로 저는 구세주 1도 봤고 2도 봤어요. 1은 별론데 2는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1은 완전 사이비고 2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작가나 감독이
어떤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기독교의 어떤 그런 걸 알고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받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총도 그거 방영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치 우리 얘기 같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 얘기 같다. 기분 나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열받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줘 2를 저는 복음을 아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 말고 시간 아깝게 그런 드라마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나오는 제가 스포를 안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안차를 하고 극 중에서 진짜 하반신 그 마비된 환자를 막 기도해가지고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 하반신 마비인데 휠체어 탄 분인데 그분이 일어나. 그리고 성수를 팔아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한 성수를 이렇게 팝니다. 그거를 먹으면 암 말기 환자도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고. 근데 그런 일들이요. 사이비 종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아직도 안수해서 병 고친다 그러고 안차라고요. 아직도 성수가 딱 팔고 막 그래요. 그런 집회도 합니다. 어디 외국 뭐 필리핀에 어디 거기서 유명하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막 집회 열어요. 그리고 막 줄 세워놓고 한 명씩 안수해주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마치 나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현재도 있으니까 한기총에서 찔려서 그거 방송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전부 이름만 간판만 기독교라고 걸어놓고서 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교회들의 장사법을 드라마가 다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언제부터 기독교가 병을 고쳐주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서는 이제 신앙 공동체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다 살자. 우리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한데 모여서 살자. 막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줘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나빠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하는 거죠. 교회 목사가 또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념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드라마 속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우리의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드라마 속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소름 돋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면 와,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보실 거예요. 저도 그걸 봤어요. 야,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 나오는 목사도요. 목사가 한 명 나와요. 근데 그 양반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하고 막 안수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 장로라는 사람이 그거를 막 이렇게 그거를 다 이 설정을 다 해놓는 거거든요. 목사는 정말 자기가 안수해서 고쳤는 줄 알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사기를 쳐가지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게 아니라 내가 은사가 있어서 고친 게 아니라 저 장로 저 사람이 그런 저 환자하고 짜고서 그렇게 한 거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왜? 벌려놓은 판이 너무 크고 얻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세히 더 스포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한마디로 교회란 이름으로 종교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피와 땀으로 정말 헌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서 헌금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 개인 통장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을. 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이. 입당 예배한다고 막 즐거워하고 춤을 춥니다. 전 재산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라마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고 사기 당한 거예요. 내놓고 거기서 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즐겁게 춤을 춰요. 막 관광버스 안에서도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모습.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 똑같구나.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장로님은 법 없이 살 뿐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윤리적이야. 굉장히 도덕적이야. 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칭찬해요, 그걸?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십자가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셔. 이거를 칭찬해야죠. 우리 목사님 정말 착하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뿐이다. 이런 걸 왜 칭찬하냐고요. 이건 스님들도 하는 칭찬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명해 준다라고 칭찬을 해야 목사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윤리적이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제가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건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착하셔.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그런 목사 곁에서는 반드시 도망가셔야 돼요. 큰일 나십니다. 우리 목사의 인간성이 너무 좋아. 설교는 더럽게 못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겠는데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너무 착해.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거예요. 대놓고 인간성 더럽고 막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끊고 떠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너무 착해요, 목사가.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인간은요, 전부 악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인 척하고 위장하고 사는 거지. 우리 목사님 되게 착하다. 그거는 위장을 잘한 거예요, 그 목사가. 저도 좀 위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판이 좀 사모 왜 웃어? 저도 위장을 잘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좀만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이제 들이댔는데 요새도 운전을 하다 보면 왜 남자들은 운전하다 보면
막 싸움할 일이 막 많아요. 여자분들은 주로 참죠? 아닌가요? 남자들은 이제 안 참고 막 이렇게 막 보복 운전 막 하고.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보복 운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위장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참자. 내 승질 같아서는 들이대고 싶은데 참자. 그러니까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거.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목사는 없어요. 세상에 윤리적인 장로가 어디 있어요? 도덕적인 집사가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잘 설명하는 목사, 예수를 잘 설명하는 장로가 그게 최고인 거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구해줘 2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 2편은 약간 지루한데요. 3, 4편 넘어가면서 조금 괜찮아요. 얼마나 복음이 종교로 바뀌어져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본문 시작부터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덩치가 커지니까 교회가 평안해질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문제가 생겨요. 역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권들, 그런 권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왜 뒷전이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왜 챙기냐. 이러면서 지역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나뉘어져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2가지 말을 다 쓰는 사람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되고 지역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 모양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왜 헬라파 과부들은 먹을 거 안 챙겨줘? 왜 히브리파만 왜 챙겨 먹어?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싸움으로 교회가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놀랍네. 내가 5년 설교하면서 이런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있더라고요. 근데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 보면 싸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일 갖고도 싸우고 청소하는 일 갖고도 싸우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서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청소도 막 서로 하겠다고 막 그러고. 지난주도 우리 음집사님이 혼자 남으셔서 우리 따님하고 청소를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화 관람 하러 갔었거든요. 철로역정 보고 거의 저녁까지 먹고 그렇게 이제 청소도 안 했는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밥그릇 싸움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그 책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 교회의 정치를 잘못해서일까요? 그렇죠. 아니,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네.
복음을 똑바로 안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야, 저것들을 안 쳐다놓고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의 정치는 어떤 거고 치리는 어떤 거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소홀히 했더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 말씀 더 깊이 연구하고 사모하자. 이렇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3달 정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시다가 저한테 무려 3장의 편지를 주시고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왜 이혜원 목사 당신은 성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느냐? 이 얘기였어요. 네. 누군지 궁금하시죠? 막 술렁술렁하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오래전에 있던 일이라. 왜 목사 당신은 그 당신의 친척인 그 김종락 집사만 챙기고 자신을 포함한 새신자들은 챙기지 않느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김종락 집사하고 저를 친척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친척으로. 그러니까 사촌 동생만 챙기냐 뭐 그런 식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락 집사님 누구냐면 저기 잠바 입고 있는 주황색 잠바 입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김종락 집사님이 저희 개척하기 전서부터 제가 알던 친구예요. 저보다 2살이 어리고 그 사석에서는 제가 말도 편하게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집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분이 저 사람만 챙긴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사촌 동생이 이유리 집사가 이제 거기 근처에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차량 봉사를 지금까지 해요. 계속 지금까지 차량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만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는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놓고 연락하지 마라.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라. 당신같이 사랑 없는 목사는 그러니까 위장한다는 거죠. 설교 때는 뭐 사랑하십시오, 서로 뭐 이러하십시오 이러면서 실제로는 안 사랑한다는 거지. 자기 사촌만 챙기고 친척만 챙기는 그런 가식덩어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떠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해가 있던 없던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이 없다라는 이유로 떠나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고 예수를 안 전한다, 그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목사가 누구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김종락 집사만 이렇게 챙겨줄 수 있어요. 저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못해요. 저도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럴 존재가 아니니까.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오해가 있던 없던 목사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던 말던 교회를 떠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규모가 커지고 밥그릇이 커지면 목사도 성도들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게 왜 떠나냐면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목사에 대한 기대치. 목사는 착할 거야. 목사는 좋을 거야. 목사는 정직할 거야. 사랑이 많을 거야. 막 용서가 많을 거야. 양보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전부 위장이라는 거예요. 용서 없어요. 저는 안 했어요. 무슨 용서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한테 저는 전화를 안 합니다. 친척에게만 전화해요.
교회 좀 다시 오라고 친척에게만 전합니다. 왜요? 저도 인간인 거예요. 저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떤 욕을 먹어도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지 목사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어설픈 기대감 같은 거를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지랄입니다. 지랄. 그러니까 요거를 주접으로 제목을 주접으로 잡을까 하다가 주접은 좀 약해. 지랄이 세. 네, 지랄이 그리고 순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뭐 지랄이다, 뭐 개수작이다, 또 사도들을 가지고 이 인간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제가 씁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듣고 두 가지 분류로 보통은 나뉘세요. 한 분류는 목사가 왜 이렇게 품위 없이 저급한 단어들로 설교를 하느냐, 아니 정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되냐, 분명히 그래도 의미 전달은 다 될 텐데 굳이 목사 입으로 뭐 개수작이니 지랄이니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부류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통쾌하다, 사이다다, 더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죠. 네,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의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니. 너는 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무슨 개수작이니 지랄이니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니? 늘 저한테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랄이라는 이 표현이요.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간질병 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보통 알고 계신데, 간질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랄이라는 순 우리말이 먼저 어원으로 있었고, 그게 오다가 지랄병이 그게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어원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랄의 순수한 어원은 사실 몰라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기 국어 선생님 출신도 계신데 제가 건방지게 국어에 대해서 논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보통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그럼 어떠죠? 뱀이 안 밟아보셨구나. 저는 어릴 때 뱀을 사냥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 물뱀은 500원에서 1000원을 건강원에서 사줬어요. 물뱀은 500원에 1000원. 그리고 꽃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 녹색 이런 게 막 있는 뱀이 있어요. 그런 뱀은 처음에는 5,000원 쳐주더니 나중에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1,000원 쳐주더라고요. 나중에 물뱀이나 이런 거는 안 산다고 그냥 다시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뱀을 한번 나가면 사냥을 하면 거의 한 30마리씩 잡거든요. 그래서 꽃뱀은 한 2-3마리 잡고 나머지는 다 물뱀 잡는데, 안 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주냐? 절대 다시 안 풀어줘요. 한 마리씩 공터에다가 풀어놓고 어떻게 해요? 밟아 죽이든가 때려 죽이든가 몽둥이로 죽이든가 한 마리씩 죽여요. 왜? 어린애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뭐 중1 이럴 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그럼 뱀이 이 꼬리가 막 이 지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지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발로 막 이렇게 엉켜요. 그러면 이 발을 떼면 큰일 나요. 물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힘이 떨어질 때까지 밟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 뱀을 제가 친구들과 함께, 저 혼자는 안 했고요. 친구들과 함께 죽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랄의 어원은 아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부셔졌을 때 그 사탄이 꼬리를 막 흔들며 몸통을 흔들며 막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발악을 하는 그 모습을 지랄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 순 우리말이 어쩔 때 그걸 사용해요? 그런 지랄이라는 단어를 어쩔 때 사용해요?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뭔가 자꾸 분주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쓸데없고 분주한 일을 누가 하죠?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 세상은요, 전부 뱀의 머리가 찢긴 그 몸통의 세상입니다. 발악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발악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지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세상은 전부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사실은 어떤 분이 톡톡 보내주시고 했는데, 더 쓰네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주스러운 그 뱀의 모습인 거예요. 저주스러운 뱀의 모습. 이 단어가 얼마나 거북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지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10번도 한 것 같아.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없잖아요. 그죠? 품위도 없고, 야, 이게 뭐야,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개수작은 또 뭐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상한 게 없어요. 전부 지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말하는 것은 전부 지랄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인 저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오히려 고급진 단어예요. 고급진 단어.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었었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뱀 새끼들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뱀의 머리를 상한 그 모습을 보고 지랄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단어들을 들으면 거북합니다. 듣기 싫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첫째는 저에게 하는 얘기고요. 너 왜 설교를 자꾸 복음을 안전하고 지랄을 하려고 그래? 이게 첫째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메시지인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고서 바로 죽으세요. 스테반처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안 돼요. 그게 자꾸. 그게 뭐예요? 자꾸 이게 빠져나가면 그게 지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령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지랄하는 거예요, 지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의심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아,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하나님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 하는 순간이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없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사람들 구원파예요. 신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게이지가 떨어집니다. 게이지가 떨어져요. 지랄을 많이 할수록 게이지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속성상 예수 십자가를 계속 거부하게 돼 있어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 좀 가만 좀 있어봐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만 좀 있어봐요. 나 건져주지 말아봐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헤엄쳐가지고 한번 내가 이 저주의 바다를 내 힘으로 한번 호적거리고 한번 제가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좀 건드리지 말아봐요.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속에서. 이게 지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폭로당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로 채우는 거. 그럼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뭘 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뭘 해야? 말씀을. 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보아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 말고, 그 말씀 말고 다른 걸 하면 그게 다 지랄이에요.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그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알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감옥에서. 야, 너네 왜 자꾸 기적과 이적만 행하려고 그래? 왜 병 고치는 일만 그것만 하려고 그래?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응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말씀이 또 소홀해진 거예요. 또 구제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말씀이 더 소홀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밥그릇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워요. 교회가요, 구제와 봉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구제, 봉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교회가 한 60명, 7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보험 설계사가 2명인 거야. 이거 불편해요. 이 사람한테 들면 저 사람한테 미안하고, 저 사람한테 들면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또 둘 다 친해. 그렇다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들기는 그렇고. 자동차 딜러가 2명이에요. 영업사원이. 미쳐 아주. 누구한테, 이게 차가 1,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누구한테 사야 될까? 저 사람한테 사면 저 사람은 삐질 테고, 이 사람한테 사면 저 사람은 삐질 테고. 정수기, 코웨이 영업사원이 2명이야. 야, 이거 무지하게 곤란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미리 저한테 순번을 제가 정해 드릴 테니까 미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그런 쪽의 일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권이나 그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겨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누구한테 사든지, 청소기를 누구한테 하든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못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하게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영업 현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예,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해요. 십자가도 안 전하고 예수도 안 전해. 맨날 설교가 윤리나 도덕이고 기복이고 막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어. 나와야 돼. 그런데 이미 팔아놓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단체 티셔츠를 하나 맞춰도요. 수백 벌을 맞춰요. 수백 벌. 그럼 거기 장로들의 입김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게 다 이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교회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 덩치를 안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분립을 시켜서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키워나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전부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마치 체인 사업 하듯이 이름만 무슨 파주 주맘교회 이천 주맘교회 양주 주맘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 다 본사로 다 보내게 하고 또 다시 뿌려주고 이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제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 중에 보시라는 게 있어요. 보시. 자비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베푸는 거. 이걸 보시라고 해요. 근데 어떠한 대가도 없이 바치는 스님이나 어떤 불자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다 뭐예요? 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보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구제와 봉사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 열흘씩 이렇게 가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이 가요. 단기 선교. 그럼 가서 뭐 하다 오는지 아세요? 네, 관광도 관광이지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하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예수 전한다고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자체가 뭘 전하냐면 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처럼 부자 나라가 돼서 어려운 나라 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한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독교인이란 얘기를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오는 게 나은 거예요. 거짓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가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이러면 거짓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더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덕이라는 것, 보시라는 게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구제 봉사해서 덕을 쌓자. 구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막 천국의 상급을 쌓자. 막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 바른 해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하죠.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악에서요. 선을 막 행하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선을 막 해. 선악과, 우리가 선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악을, 이 개념 자체가 없는데 선악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돼서 선을 막 행해.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선이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걸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는 뭘 해도 죄예요. 뭘 해도 죄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뭘 해도.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전부 틀린 거예요. 교회는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본적인 일도 우리는 못해요. 안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날마다.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 부처의 은덕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해도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남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도 이 설교를 왜곡시켜가서 듣는 분들이 계신데 남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사도들이 채찍으로 맞고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출교예요. 출교.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사람이 그 유대교였다가 개종했다. 막 이런 얘기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게 출교되는 겁니다. 출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매매를 못해요. 더 이상 매매를 못하고 구제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한테 그 혜택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적으로 그런 구제와 봉사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출교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에 보면 그 666표 이야기 나오잖아요. 666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출교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 얘기로 아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슨 베리칩이다 무슨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고 막 이렇게 막 소설을 막 쓰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출교됐을 때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 수 없고 예수 안에 고난으로 산다.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밥 안 준다고 기독교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밥을 안 먹더라도 기독교로 와야죠. 여러분, 사단이 무서우세요? 사단이 무섭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는데 머리가 이미 박살나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나의 사상과 나의 사고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요, 마귀는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마귀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마귀 그러면 막 뿔 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찾아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가 너무 착해. 너무 발어? 너무 아무튼 너무 발러. 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안전해. 그게 광명한 천사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예수 사진에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옛날 일제시대 때 그게 차라리 더 쉬운 거예요.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한번 죽지 뭐 뭘로 죽일래? 죽창으로 죽일래? 화형으로 죽일래? 눈 딱 감고 한 번 해결하는 게 그냥 죽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이 너무 착하네.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헌금해 주나? 그 의리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극 중에서요, 이제 그 드라마 중에 구세주 2에서 구세주래. 구해줘 2에서 그 칠성 슈퍼 부부가요, 사기를 이제 당해서 그 종교 집단에 사기를 당해서 아내가 결국은 죽어요. 이제 암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성수 마시면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요.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엄태구 씨가 주연인데 엄태구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만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아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 엄태구 씨만 알아요. 그래서 칠성 슈퍼를 찾아가서 그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속았다. 지금 속고 있는 거다. 걔네들 다 가짜다. 장로도 가짜고 그 양반 교수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 전부 속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칠성 슈퍼 이 형아의 대사가 뭐냐면 아내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사기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고 그러면 어떠냐.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 가짜려도 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님 밑으로 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행복한데 뭐. 내가 평안한데 뭐.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물론 제가 기독교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비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엉터리라고 얘기해도 십자가 없으니까 나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한데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못 나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명한 천사는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 여러분 그 모르핀이라는 마약을 써서 주사를 한대요. 그러면 이게 막 팔다리가 잘려 있는 상태인데도 그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뭐 덜 하는지 뭐 아예 없는지 그 정확히 제가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광명한 천사인 거예요.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완전 다 죽어가는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완전 마비시키는 마약을 통해서 내가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만 있을 뿐인지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치료가 아닌 속임수라는 것, 평안하다, 평안하다, 결국 예수가 아니면 그건 다 신기루인 거예요. 다 가짜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평안 속에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것 같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절대 속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이제 구제 사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이제 고아 가부를 챙기기도 했죠. 그런데 또 감정적인 지역 감정이 또 나타나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하고 교회에 7 집사를 뽑아요. 7 집사를. 근데 7 집사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뽑습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에 정통, 좀 오래된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단 멤버, 교회 개척 멤버,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갓 들어온 신입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부러 신입들을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오래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7 집사의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뭐 히브리 사람인데 헬라파 이름으로 썼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복음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차라리 한 3년, 4년 이렇게 간 믿은 3년, 4년 간 믿었다 그러면 좀 그러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나는 많이 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많이 안다? 아, 목사보다 내가 저기 성경 더 많이 알아. 주여 힘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다. 우린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불편하다는 거예요. 대번에 목사가 지랄?
이건 바로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 오래되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좀 품위가 있어야지 예,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말 자체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독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아주 저급한 그런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하지 못하는. 저희 19금으로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어릴 때 가장 심한 욕.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저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 가장 심한 욕은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창 그래서 예? 어머니를 욕하는. 갑자기 우리 어머니를 율락가 여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욕. 그게 굉장히 심한 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끼리도 그 욕은 안 해요. 친구끼리는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런 거는 장난스럽게 하지만 절대 그런 욕은 안 합니다. 부모를 거론해서 하는 욕은 안 해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이란 욕이 그 정도로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할 수 없는 욕. 그 욕을 누가 했어요, 누가? 신약에서 딱 두 사람만 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딱 두 사람만 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바리새인일수록 적응을 못합니다. 그 말이. 적응을 못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컨셉을 잘 잡았대요. 컨셉을 잘 잡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도 욕쟁이 할머니 식당 막 이렇게 잘 되잖아요. 컨셉 잘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컨셉을 잘 잡았다.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고 동네 형 같이 막 이렇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컨셉을 잘 잡았대요. 주여.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듣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전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에서. 기독교 교리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구원하셨다. 이게 다잖아요. 설교는 이게 한마디면 되잖아요. 다예요, 이게 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 십자가 예수 믿어라. 이게 다예요. 그것 말고는 전부 자기 컨셉이에요. 그것 말고 목사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스타일이 다 달라. 이장호 목사님 그걸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다 달라요. 목사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 교리, 요 팩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컨셉이에요. 컨셉. 다 취향이에요. 취향.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 왜 그렇게 설교가 어눌해? 제 발음이 좀 어눌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일부러. 옛날에는 진짜 볼펜도 물고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치워라. 이것도 다 취향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저급하다. 뭐 표현이 왜 그러냐. 못 들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들을 보지 마시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했다고 저런 무식한 저 어디 출신이냐 저거 뭐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이 그러면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본질을 보지 않고 단지 그냥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그 욕만 듣고 돌을 던지는 거죠. 이 세상에요. 여러분 취향에 딱 맞는 목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100% 없어요. 저도 제가 싫어요. 저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 싫어요. 물론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 말투라든가 뭐 이런 게 저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요, 여러분들은 반 이상은 내 스타일 아니네, 내 취향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게 전부 지랄이고 개수작인 거예요. 더 품위 있게, 더 품격 있게. 아니, 독사의 자식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무슨 품격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좀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가 마귀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한테도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제자한테도. 제가 그랬죠. 친구한테도 쓸 수 없는 욕이었다고. 쓰잖아요, 예수님이. 쓴다고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아니면 듣지도 마시고 그냥 쓰레기로 여기셔도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말을 잘해도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에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목사는 설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 설거지하는 일에 매진하다. 매진해라. 끝.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학교 가면 실천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실천신학이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 봉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게 본질이다. 기도하는 게 본질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가면 구제 봉사를 하라고 뽑아놓은 7 집사가 뭐 하는지 아세요? 구제 봉사는 안 하고요. 스데반은 나가서 설교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구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있어. 아니, 사도들이 우리가 설교하고 너네들은 구제 봉사하라는데 왜 지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있냐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가서 선교했어요. 선교했어. 집사가 구제 봉사 안 하고 아니 밥 퍼다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니까. 이방인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정치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정치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말씀이 첫째다. 말씀이 본질이다. 모든 성도가 집사고 목사고 뭐 장로고 할 것 없이 전부 말씀에 집중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거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청소에 집중하지 마세요. 물론 해야는 되겠지만 그보다 본질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는 목사가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봉사팀은 따로 가서 봉사해요. 설교 안 듣고. 그러면 뭐 10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이런 게 있는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설교를 전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그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거. 무조건 본질은 말씀에 충실해라. 마리아가 하고 마르다가 무엇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책망을 받아요? 마르다가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봉사한 사람이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 집에는 유튜브가 없다. 그럼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 집에는 유튜브가 없다.
나는 스마트폰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럼 목숨을 걸고 나오셔가지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1시간 반 동안 무조건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일시 정지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거든요. 영화 볼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시 정지를 시키세요. 차라리 저한테. 제가 너무 급하니 목사님 잠깐 스톱 하고 계세요. 본질을 이해하세요? 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표적과 기사에 집중했더니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말씀에 집중해야지. 근데 지금은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많아졌더니 또 말씀이 소홀해. 야, 뭐 하는 거야?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것만 찾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안 찾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통은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모토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뭐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뭐 헌금방울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지금도 12항목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을 잘 지키면 파생되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 막 우리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합니다. 목사가 너무 인품이 좋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들.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7집사 세우자마자 뭐 봉사, 구제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 건. 복음만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오늘도 설교가 길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길게 전에는 제가 40분을 설교하는 게 이게 실력이다. 무슨 1시간 반을 설교하냐.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그걸 40분으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실력이다. 제가 이렇게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계속.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고 길게 해줘야 그나마 조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실천신학 교수님들도 그러거든요. 30분 넘어가면 성도들이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러니 딱 30분 안에 다 전달을 해야 된다. 막 그걸 연구해라.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게임을 안 해보셨으니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도 해봐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막 3시간, 4시간도요. 화장실 안 가고 해요. 집중력 되더라니까요. 인간은 대단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주고 장로 주고 직분 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그것을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그냥 절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게 놔두세요. 놔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서 같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기독교란 얘기도 하지 말고 도와주려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훼손돼요. 오히려. 저도 이제 복지시설 같은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녀보고 했지만 다 개수작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라면 박스 놓고 막 사진 찍고 정말 꼴 보기 싫어요. 특히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하는 거. 그 불자들은 그래도 보기 좋더라고요. 오히려 불자들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성경에서 예수님 대신 살아난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제 대신 살아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라바라는
인물이에요. 강도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고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들.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려 했던 사람들을 로마인들이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친구들 뭐예요? 강도가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바라바도 독립운동가. 그걸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시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독립운동하는 그분들 중에 뭐 김구 선생처럼 막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료들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열심과 사회정화, 구제, 봉사,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 틀린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할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편 강도가 그런 가치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사회를 정화하고 독립을 하고 그것을 내가 추구했던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때요?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뭔가를 해서 뭐 자유를 얻고 막 이렇게 항쟁하면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라는 모습을 만나고 나니까 아,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안 거예요. 아, 저분이 답이구나. 그걸 우편 강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가서 촛불을 들어서요,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됐나요? 그 방법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를 정의하고 이 사회의 푸른 계절을 만들고 막 인류를 해방하고 아니요, 다 틀렸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염세주의다, 뭐 허무주의다, 뭐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계신데 복음은 예수 안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남았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예, 그냥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평생 그거 물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나요? 왜 저를 사랑하셨나요? 그거 물으세요. 그거 물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것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